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가장 귀한 것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주의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특세 기쁜 소식의 전파자로 살라 오늘 15번째 메시지 함께 봅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병든 사람이 있다면 병든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다면 병 고침을 받는 소망조차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걷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병 나음을 얻을 소망조차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암의 말기라고 진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암에서 나음을 얻는 것보다 최대한 오래 사는 것이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못 걷는 사람도 아마도 병 고침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병을 이유 삼아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성전 가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니까 혹시나 자비를 더 쉽게 베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못 걷는 사람이 그곳에 온 목적이 있는 것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랍비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쳤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었어. 토라에서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구제였어요. 구제. 이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못 걷는 사람이 마침 예배 시간에 맞춰 그곳에 떠매여져 온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제하라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매일 와서 구걸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끔 우리도 이렇게 길 가다가 홈레스들을 보면 측은히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매일매일 보고 너무 많이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닫혀버리기 마련이에요. 이 사람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불쌍하지만 매일매일 와서 구걸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이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건 너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것은 아마 은과 금일 텐데 베드로가 처음 하는 말이 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너가 정말 필요한 것이 네가 진짜로 필요한 거, 네 생각하는 거 말고 너가 정말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쩍 일어나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고치셨던 이 사역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명한다. 일어나라.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요. 일어나서 걸으면서 삶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성전 바닥에서 구걸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말씀을 보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구걸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무뎌졌고 돈도 많이 안 주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못 걸어서가 아니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몸에 흠이 있고 병이 있고 이런 안진뱅이 같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빌리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있던 이 병, 이 불결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생겨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냥 돈만 좀 있었으면, 금과 은만 좀 있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적은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내 생각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구원이 예수에게만 속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벌써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믿을 것은 아닙니다. 네.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축복은 벌써 주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느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삶의 어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익스텐션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 이어갔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사역의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일을 전하는 사람이 맞아요.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통틀어서 가장 귀한 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것에만 사로잡혀서 복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기쁨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제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얻고, 또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것.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런 기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누가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의 사역을 이어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컨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지언정 하나님께는 그런 기적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만 사도들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병을 고치는 은사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할지언정 옆에 어깨동무 해주고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병든 자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과 영원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것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마음이 어렵고 가난하고 또 병에 걸리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